23장 믿음과 전가된 의 로마서 4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겨진다의 의미. 위대한 서신서인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습니다.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바는 믿음이 의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니 9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믿음 그 자체도 우리가 행하는 일종의 의라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칭의를 주시기에 충분할 만큼 선한 우리의 의로 또는 우리가 소유한 의로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칭의란 원래 5만 불짜리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1만 불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롭게도 내 1만 불을 5만 불짜리로 인정하시고 나머지를 탕감해 주시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내가 전가되는 의로 혹은 상당 부분의 의로 만들어줍니까? 그렇다면 칭의는 내 안에 의가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승인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실제로 의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바울의 말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칭의는 그와는 아주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무 의도 보지 못하시지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답변을 하기에 앞서 왜 제가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다음 주에 5장을 다루기에 앞서 이 질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말은 마침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둘째,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한 이 구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한 장 전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잘못 이해하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법적 지위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문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영광이 여기에 달렸으며 칭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느냐의 여부도 여기에 달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평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전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단어. 셋째,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하는 바 제 설교 사역의 목표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하고 안정적이며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는 교리를 잘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가란 중요하면서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수백 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힘있게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맛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전가는 전이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연사를 열매로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영광스러운 전이는 오히려 한층 더 견고한 기초 위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즉 전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됩니다. 로마서 4장 6절과 11절에 말하듯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사람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성도들을 붙잡아준 이 위대한 교리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교리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는 현대 실용주의에 굴복해야만 하는 것일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경험했던 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석 같은 이 진리가 사람들을 불신의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 안의 소망과 기쁨의 빛으로 이끌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가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안착하기 전까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기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이 구절이 갑자기 내 영혼에 다가왔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아직도 악한 나의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의이시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정말 나의 발목에서 족쇄가 풀렸다. 고통과 쇠사슬에서 해방되었다. 또한 나를 유혹하던 것들도 달아나 버렸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와 형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제가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전가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사안을 계속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하는 때 제가 옆에서 서 있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내다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견고한 성경적 지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입니다. 당신의 의는 하늘에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강해진다 해도 의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진다 해도 의가 더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의는 완전합니다. 당신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와 선교를 위해서도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전가된 의라는 선물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이유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저는 기니의 마니칸 부족이 듣고 이해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즈벡인과 카자흐인과 수크마족, 소말리아인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이웃, 동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라고 말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진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라는 의미가 아니며 혹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의롭게 하는 의의 일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보고 맛보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존 오웨이는 그의 저작 중 5번째 책에서 5가지 논증을 제시하고 존 머레이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9가지의 논증을 제시하는데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의 의라는 의미가 아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4장 6절과 11절에는 전가 혹은 여겨진다는 표현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초반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고린 그리고 11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의할 것은 두 구절 모두에게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이지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얻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점을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로마서 3장 21,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연합시킵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셋째,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두 번의 전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는 아무 의도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핵심되는 구절은 하나님의 의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를 얻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다른 분의 의를 소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혹 그리스도의 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취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취합니다. 넷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존 보녀는 들판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에게 강력하게 전가되는 체험을 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과 만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존 번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한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으로 달콤한 평화를 누리며 지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나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의가 되십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4장 22절에서 믿음이 의로 여겼다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므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인정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유로 설명할까 합니다. 다소 위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16살 된 아들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학교 가기 전에 방 좀 치워라. 방을 깨끗이 하고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야구장에 못 갈 줄 알아. 그런데 희간 활용에 서투른 아이가 지저분한 자기 방을 놔둔 채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아이 방에 들어갔다가 지저분한 걸 그냥 두지 못하고 청소했다고 칩시다. 오후 내내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이제 야구장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돌아온 아이가 자신이 벌인 일을 깨닫고는 두려워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겸손히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제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으니 방을 청소한 것으로 해주마. 방을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오늘 밤 야구장에 못 간다고는 하지 않았으니 알았니? 이제 내 방 깨끗하단다. 그러니 가도 된다. 내가 사과했으니 방 청소한 것으로 해주마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과한 것 자체가 방 청소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는 실제로 방을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청소한 것은 저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은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바는 제가 정한 인정 방법으로 즉 저의 은혜로 아들의 사과가 방 청소하면 받는 약속과 제 아들을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청소된 것은 아들의 방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들에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는 제가 아들의 사과를 방 청소로 인정한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인정해 주신다. 따라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평화, 안전, 자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마르틴 루터와 존 보년에게는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마치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존 보년에게 영적 고뇌와 의심의 나날들에 대한 종지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용납되고 승인되었다는 사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가 되시려고 죽음으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고 귀한 분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신뢰한다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승인이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복수로 자기를 지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